열왕기하 20장을 찾아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 일령포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박달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근기구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과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요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휴화 행복은 20페이지입니다. 휴화 행복 20페이지 제목은요 하나님의 축복 인간의 교만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변함없는 마음은 끊임없이 교만해지려는 것이다. 성경은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장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역사의 순환을 보여준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음을 예언하며 모든 일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전한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즉시로 낫을 벽으로 향하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는지와 자신이 행한 선한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을 통곡으로 간구한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번복하시면서까지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 보호를 약속하시며 그 징표로 해가 10도가량 물러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다. 히스기야는 병문안 온 바벨론 왕의 사자들에게 자랑 삼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권세를 이방인들에게 자랑했다.
그의 실수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자녀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심판을 통고받는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과 축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이 교만하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자. 아멘. 오늘 열왕기하 20장에는요.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과 겸손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매우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신실하고 그리고 경건했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일지라도 영적으로 방심하니까 곧 교만함이 찾아왔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범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두 큰 그 단원 중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그 발병과 치료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히스기야 왕 하면 어떤 내용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마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날 겁니다. 바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왕으로 29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죠.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리면 54세가 됩니다. 54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54세는 하나님께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아서 산 그 54세이기 때문에 54세에서 15년을 빼면 39살입니다.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39살에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보러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너는 죽을 거니까 유언도 하고 또 너를 대신하여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스릴 왕도 후계자도 지목하여라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곧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미리 보내어서 죽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을 전해 들으면 히스기야는 원래 기도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할 거거든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는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후사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자도 없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자꾸만 힐끗거리면서 엿보던 그런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너는 죽을 거다 라고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기도할 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혹시 이사야를 보낸 거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2절과 3절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벽 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슬피 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세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라고 하죠. 벽을 향했다, 이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 자세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이고요. 자신의 병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히스기야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자세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매우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기고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했다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그 히스기야의 자세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선하게 신실하게 살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저 정말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고 진실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자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임금이었어요. 근데 아하스 임금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악한 왕의 아들이지만 또 악하게 굴었던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왕이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25살의 왕으로 올라서 이제 그 죽을 병이 들었던 14년 동안,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기까지 14년 동안 이제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는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어요. 아버지의 악한 왕 아하스 왕은요,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으로 올라간 후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닫아 걸었던 성전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되는 거죠. 또한 주상, 목상, 산당 등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던 그 노뱀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간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들을 물었던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노뱀의 형상이 그때까지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에 무슨 효력이 나는 줄 알고 계속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백성이 우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14년 동안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끊어냈는데, 14년 동안 종교 개혁으로 우상 숭배를 끊어냈다 해도 아직도 끊어낼 것이 많고, 아직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할 일들이 지금 현재 많이 눈으로 보이고 마음 가운데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계속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끊어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이제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사용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슬프게 울면서 기도한 내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왕인데, 그 한 예로 우리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죠. 북쪽에서 강대해지던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두 번째로 쳐들어왔어요. 침공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사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를 막 조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죠. 너희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요,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딱 그거를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거를 좀 보시라고, 아수르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편지를 보시고 우리가 아수르를 이기게 해달라고. 아수르는 세계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요, 유다가 승리를 하도록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 사내립의 군사가 하룻밤에 멸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는요, 마음 가운데 어떤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18만 5천이나 되는 그 아수르의 군사도 하나님께서 멸망해버렸지 않아? 라는 그 기도의 담대함, 영적인 배짱이 생겼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역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안뜰을 지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 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주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요, 아니면 너 기다려 하면서 기다렸다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것도 역시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그 히스기야에게 너를 낫게 해줄 거고, 너 그 죽을 병에서 치료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아시리아의 그 위협해서 구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신 목적이 6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또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마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회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잠깐 실수했는데 이렇게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기특하실까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를 고쳐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곧 예배하러 네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는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그렇게 행해 주실 표적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해 그림자가 해시계 위에서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게 좋은가? 라고 이렇게 물었고요. 히스기야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까?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 시계의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요, 지구의 자전을, 지구가 앞으로 이렇게 돌면서 자전하잖아요. 그 자전을 잠시 멈추고 뒤로 잠시 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뒤로 조금 물러났다라는 이야기죠. 지구의 속도를 멈추고 뒤로 잠깐 돌리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이 지구인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줄 거고 생명을 연장해 줄 거고 그리고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아멘 그렇게 하고 기다리면 될 건데 왜 증거를 그렇게 구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그 증거조차 보여주시죠. 사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이, 예전에 그 기드온 사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표적을 몇 개를 구했습니까? 2번이나 증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도록 인도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증거를 구할 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또 그 사랑하는 관계가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후계자도 없이 죽을 뻥에 걸렸고 그 당시에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엿보던 시기에 너는 죽을 거라는 그런 이사야의 이제 예언을 들었고, 그는 그 예언을 듣자마자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피게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병도 치료되었고 15년 동안 생명도 연장받았으며 그 15년을 살면서 누구를 낳냐면 므낫세, 자기의 아들 므낫세를 낳아요. 그래서 내일 살펴볼 내용은 므낫세 왕의 그 통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므낫세를 낳게 되고 또 아수르의 그 위협에서 남유다를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권을 받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혹시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곧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사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